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든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고백되어지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나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경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4장의 말씀도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 속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포로기한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적들로부터 많은 방해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적들이 행하였던 구체적인 방해 중 하나였던 그 거짓 보고로 인하여 페르시아 왕의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사장은 특별히 두 가지 비슷했던 사건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였던 두 가지 큰 건물은 성전과 성곽이었습니다. 이 두 건축은 다 주변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방해 공작을 받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대적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명의 페르시아 왕들을 거쳐가는 동안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작인 11절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던 서신에 대해 소개하며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읍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기 전부터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게 해주는 말이죠. 때문에 13절에서는 이 성곽이 다 완성되면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페르시아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신은 그 시작부터 거짓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참인 것을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왕의 조상들의 그 사기를 통해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제국의 모습을 갖춘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이전 제국들이었던 아수르나 특별히 바벨론에서 찾으려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대적자들은 당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건들을 참고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반역을 꾀하는 민족들인지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풀려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반역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거짓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답변을 내리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낸 서신을 읽고 그 말이 사실인지 명령하여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남유다 역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도 바벨론에 대항하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러한 과거 전력들을 근거로 지금의 공사를 가로막으며 유다 포로 귀환민들이 현재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빈약한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 위기감을 조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고소에 속아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안으로는 내분이 빈번하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장군이 진압한 후에 또다시 그곳에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예전에는 큰 군왕들로서 주변 나라들의 관세와 조세와 통행세를 받았던 나라였음을 이야기하며 충분히 지금도 반역의 의지와 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대적자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은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 내린 문서화된 조서는요, 그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공식적으로 모든 그 건축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때도 그리하였고 이후에 성곽을 건축하던 때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안개가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삶이 오늘 본문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생이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든 상황이 막힐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본인의 조서 말미에 이러한 단서를 붙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건축을 멈추지만 이후 다시 조서가 내려와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조서의 이 짧은 한 줄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